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뛰어난 율법 학자이며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선이 있어서 기준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이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이제 안타깝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강권사님 부친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섭섭하고 아쉽고 또 강권사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장모님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제 두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며 또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갑자기 뭔가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물건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비전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인생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The end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인생 2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이제 5막으로 나눴어요. 어려서 아주 깡촌에 살면서 하늘만 보였던 그 시골에 있던 삶과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 군대 가면서 제가 뭔가 변했던 삶을 2막으로 보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서 또 바뀌었던 삶을 제 3막으로 보고 그리고 퇴직하고 이제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목회를 하면서 제 4막 인생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제 5막 인생을 살겠다. 저는 이렇게 5개로 이제 구분을 이제 하여서 살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아름다운 삶이 모든 분들에게 다 되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예정과 성취 그러면서 예정은 일방적이고 성취는 쌍방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부제로 적어놨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은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걸 이제 핑계하여 다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이전과 이유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신앙의 발전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연속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만나서 스쳐 지나가면 인연이다.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가서 뒤적여 버리니까 스쳐 지나가면 인연이고 만나서 함께 가면은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글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횡성 한우 안심 횡성 한우 등심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럼 어디께 더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무식한 내가 그 뒤에 있는 말이 심자를 사용을 해서 횡성 한우 등심 안심보다 더 좋은 거는 어떤 사람의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렇습니다. 꾸미고 할 것도 없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나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며 거듭난 이후에도 삶이 불편한 것들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오라 나는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랴라고 하며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어려움도 부끄러움 없이 자기를 이제 드러냈던 것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계획의 이제 성취입니다. 성부는 창세 전에 예정을 했어요.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예정을 했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예정한 사람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들은 그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가면은 창세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이렇게 하며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요한일서 4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사랑을 너에게 베푼 이유는 마지막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에 가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두려우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죽음이 두려운가 하는 이런 걸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는 결국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나를 맏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신 성육신의 목적이 사실은 큰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의 목적은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들이 돼서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된 것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며 자기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지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주신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예수 앞으로 나오고, 근데 결국은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런 요한복음 6장이나 또 이런 여러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아서 성경 앞으로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바꾸어 얘기하면은 예정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정되지 않는 자는 사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들에게 아버지가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그러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그런 임무를 또한 맡기셨어요. 오셔서 성경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 아버지가 내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를 한다.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네 말을 넣어줘서 아론이 가서 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대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대언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내가 대언자로 또 오시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근데 대언이 이걸 이제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말을 대신 해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갖고 보혜사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대언자로 쓰고 두 개를 나눠서 써요. 근데 보혜사의 보는 보호한다 어떤 이런 보자를 사용을 하고 은혜, 혜 그리고 가르칠 사설을 써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르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와갖고 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런 사랑을 주기로 했어 라고 하는 가르칠 사, 이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그 말을 미리 해요. 너와 같은 선지자, 너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듣고 깨닫고 나에게 나오고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의 관계에서 말할 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말을 내가 너희에게 했고,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하면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또 말씀을 하셔요. 이제 성경은 이제 장절만 적어놨어요. 꼭 찾아서 읽어보고 이 키워드 기록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나중에 더 시간 지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자꾸 쇠해가기 때문에 그때 가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시간 나실 때 꼭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자기의 말을 성자의 위격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예정 안에 들지 않은 자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저희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자는 믿지 않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데 내가 그들을 향해 영생을 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다른 아무 곳에서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자의 위격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82편에 가게 되면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면 신의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근데 그 신은 그냥 높임의 말이지 창조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가드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왕들은 재판하는 권세를 가졌고 또 많은 신하들도 고위급에 있는 자들은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는 자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신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는데 그걸 너희는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못된 놈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었노니라고 하는 안다, 알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야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 야다라는 단어를 몇백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섞이는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침이라는 것은 묘한 단어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동침이에요. 하나가 그런데 몸뚱이는 떨어져 있어요. 둘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나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둘인데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하와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고 아담의 범죄가 하와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실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담의 생각으로 하와가 손을 움직인 것밖에 안 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리장성은 몇 년 만에 산다고 그래요? 만리장성은 중국에 가면은 몇백 년이 걸리고 이렇게 돼요. 길이가 길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연합의 개념으로 보면은 만리장성은 하룻밤에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둘이면서도 하나인, 하나이면서도 둘인 부부 관계를 잘 적용을 하시면은 이해가 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삼위 하나님,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를 하지만 삼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있는데 높낮이가 다르지 않다, 같다, 선후가 없다. 제가 풍선 한번 불어서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풍선 안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숨이 차갖고 쉬었다가 좀 이따 바람을 한번 더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내가 2초 전에 불어넣었던 바람과 2초 후에 불어넣었던 바람이 어떤 것이 앞뒤가 있는지 선후가 있는지 압력이 고저가 있는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그 관계를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니케아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250년도가 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며 신약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한 200여 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신학자로 신약을 목회를 하는 성직자로 있으면서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요? 바울의 골로새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대주교의 비서로 있었는데, 니케아 공의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적 기적 보이려고 오셨나요?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리가 오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가요? 아니에요. 출애굽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물 위를 걸었다, 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뭐하고 사람들은 전부 이적 기적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보여준 건 뭐예요?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걸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을 살리며 누구를 보여줘요? 훗날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그것 때문에 왔다. 누가복음 4장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야 라고 복음에 대한 말을 했는가요? 아니요. 결국은 복음을 말한다는 건 뭐였어요?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죽으면 함께 살리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이야기하고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함께 살겠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다메섹 이후에 거듭나면서 그 율법이 보이기 시작을 했을까요? 다메섹 이후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전부터 알았다면 스데반을 죽였겠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이래서 우리 애가 지난주 얘기를 했듯이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구원파 가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이냐 이건 그런 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때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자궁에서 나온 이후지 자궁 안에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생 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제3일에 내가 살아나겠다라고 하며 참고 성경 마태복음 16장부터 마태, 마가, 누가 이제 3번 연속한 거를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라라고 하며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매를 맞고 끌려가는 그런 양 이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묘사가 되면서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어떤 비참한 상태로 처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뭘 다 이룬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이렇게 나온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보며 그 아버지가 어떤 뜻으로 예수님을 오시게 했고 성령을 보내서 하신 말의 의미가 뭔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요한복음 18장에서 유다가 끌고 온 군사에게 잡혀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 가야바 양가에게 먼저 갔다가 가죠. 근데 마지막 기도로 대제사장 기도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그냥 몇 절만 군데군데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이제 앞서서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을 하고 그래요. 2절입니다. 17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17장 3절을 갖고 나도 예수 안다, 나도 하나님 안다 이렇게 하면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다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야다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17장 3절에 있는 한 절의 이 문자를 가지고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얘기 뭐예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나를 보내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9절만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디모데서의 말씀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위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본심,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 예정이 무엇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정된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제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는 시내 건너편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끔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 유다도 거기를 알더라. 요한복음 18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사를 데리고 그쪽으로 오죠. 오고 나서 끌고 가야바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헤로데에게 갔다가 이렇게 하고 결국은 십자가로 갑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가 이제 천루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 자주 하는데, 존 번연이 쓴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거는 성경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스테디셀러는 천루역정이다. 그런데 천루역정의 십자가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이 또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설명을 했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천루역정의 기도로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가방이 뺏겨지면서 그냥 젖짐이 두루루 굴러가더라,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나 존 번연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라고 다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한 사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 이렇게 하며 유대인들의 불신앙, 유대인들이 성경을 들고 율법을 외치고 암송하고 율법대로 행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알맹이가 없는, 씨앗이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을 하면서 누가복음 4장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이 교회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1500년도 저 뒤로 거꾸로 돌린다면은 면벌부, 면죄부, 천주교에서 동그랑 땡 해가지고 뭐가 동전이 땅 들어가면은 제사함 받았다 1억 년, 제사함 받았다 1000년 이렇게 때리듯이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사람들이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알았는데 그 율법을 깨달음이 언제예요? 거듭난 이후예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 때는 가죽옷을 입은 상태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죠? 범죄하고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그럼 회복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임신해갖고 태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인이 있었어요.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럼 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고 하여 모태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출생하여 나오면 부모와 나는 개별적인 존재예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있고 혈연은 있지만 부모는 부모의 인격이 있고 나는 나의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네가 이시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 아버지하고 너하고는 다른 존재다. 신포도를 먹은 자만 이가 시린다. 그래서 자기 죄로 자기만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엮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신대원 입학 면접 갈 때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아주 크게 바라보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태중에서 기도를 하죠. 그럼 아담은 예를 들어 리브가를 예를 들읍시다. 그럼 리브가 안에는 쌍태가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이 기도를 하면서 한 놈은 못된 놈 되게 하고 한 놈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둘 다 잘 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기도 전에 어떤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출생하고 보니 이 가인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그렇다면 에서도 다른 사람이 됐어야지 돼요. 리브가가 그렇게 허튼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출생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고 라고 하며 인격에 대한 존재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하며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죄인.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입은 가죽 옷은 유전이 안 돼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돼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나에게 유전이 됐느냐? 왜 죄의 전가가 됐느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어요. 뭘 물었느냐면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가 죽기까지, 죽는 것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38절 갑니다. 72쪽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잔은 뭐예요? 마태복음 27장에도 그러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끝부분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었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잔은 뭐예요? 포도주 잔이 아니라 죽음의 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죽음을 겪을 수 있느냐?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도는 겪었지요. 근데 강도는 지 죄값으로 죽은 것이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강도가 죽고 나서 십자가의 죄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효력을 잊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에서 연합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그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갖고 옥에 가두려고 공문서를 들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 강권적인 역사, 적극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순간 그를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똑같은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니까 이게 나는 이걸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었고 저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뀌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봐라, 사도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며 이야기를 한 것은 로마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예수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인데 어떤 분? 나의 죄를, 나를 죽이러 오신 분.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례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당 안에서 교육 몇 달 받고 받은 세례, 유아 세례, 그 세례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례는 아니에요. 단지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라고 하고 출발점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요즘에 그 정치판 보면은 소신파가 없다고 그래요. 소신파가 없다. 왜냐하면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수박이냐고 따지고 막 이러니까 소신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도 소신파가 정치를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일본하고 비교만 하고 내가 있을 때는 일본보다 좋았는데 뭐 맨날 이런 얘기하고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밀어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필요할 때는 할 말을 할 줄 아는 소신파가 있어야지 된다. 국민의힘도 부산에 있던 어떤 의원이 나는 서울에 가서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중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임마.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서울 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가 구원받았어요?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당신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 아니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듭난 상태로 출생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출생은 뭐예요? 죄인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는 거듭나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그걸 배운 거예요. 3번이나 연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복음서 중간중간에 내가 십자가로 가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보이면서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가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죽자설자 뛰어갔어요. 그래서 달리기 시합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누가 이겼어요? 요한이 이겼어요.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문 앞에 무덤 문이 열린 문 안으로 뜩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한은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살피고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는 쑥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유형 분류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요한도 나름 곰곰이 생각을 했죠. 왜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을 섬기려야 될 그런 정도로 차분하고 뭔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때로는 부인하다가 때로는 눈물 흘리다가 막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고도 이상히 여겨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를 해요. 11 제자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역시 이들도 이상히 여기면서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등장하는 장면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야, 압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주님인 줄 나중에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보인 줄 보이면서 부활하신 걸 알고 어디로 다시 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11 제자가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인가도 그런 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항상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근데 문 잠긴 안으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살과 뼈가 있지만 그분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영은 없으되.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조고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와가지고 나는 살과 뼈가 있는데 영은 없는데 어떡할래? 만져볼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손가락 넣어봤을까? 성경도 기록하지 않아요. 넣었다 안 넣었다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순간 깨달았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찬송가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의심이 많다는 얘기는 의심의 깊이가 하나가 깊숙하게 뭔가 좀 딱 웅어리가 져 있다는 것이지 개수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게 딱 풀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습니다. 이제 도마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순교하기까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순교라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단두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단두대가 딱 있습니다. 목 딱 이렇게 작두 있잖아요. 현장에 가면 집 쓰는 거 있어요. 소목이 한다고. 목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뭐가 탁 하면 뚝 내려서 목이 순간 뚝 끊어져요. 그 안에 목을 집어넣고 있었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양궁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선수들이 활을 쏘는 그 관역 뒤에다가 왼쪽 심장 딱 대놓고 10점 하는 거기다가 이거 대놓고서 활 쏘라고 그러면 활살 날라오는 동안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이것이 사실일진데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으리라 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옛날 영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죽은 그럽니다. 주인. 그래서 주군께 충성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충신불사이군. 충신은
두 임금은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하들은 임금이 바뀌면은 두 임금 섬길 수 없다라고 하여 사직서를 내고 낙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신불사 이군 정려 혹은 연려 불경 이부. 그러니까 연려는 두 남편을 두지 않는다. 그 일구이연 남자도 여자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이부지자. 아버지를 두 사람 둔 것 같고 같은 이치니까 절대로 두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아일천 중천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거절할 것, 싫어할 것, 등 돌릴 것, 이걸 명확히 해야지 돼요. 디도서 3장에 가게 되면은 이단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멀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 간인데 진리가 아닌 것은 그래도 멀리해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관계전도다 그러면서 끝까지 막 붙어있고 그러면 내가 물들어요. 단풍 밑에 가 있어 봐요. 나중에 아마 내 얼굴도 빨갛게 바뀔 거예요.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주자적. 군주자적이라는 말은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문들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면 어떻게 돼요? 나도 곁길로 빠진다 이 이야기를 옛날 사람들이 낙엽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근묵자흑이라고 하면서 흙을 까만색인데 먹물로 표현을 해요. 먹물 옆에 놀고 있으면 나에게 먹물이 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묵자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애로운 길을 걸어가야지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돼요.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에게 이제 결혼이 됐습니다. 신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 처녀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1년 동안 몸 관리를 시켰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건가? 단순하게 마태복음에서 신랑이로다 등불 들고 나와라 라고 할 때 그 안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이 있냐 없느냐의 그 기름을 복음뿐만 아니라 성화의 내용도 사실은 가져야지 돼요. 야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데 내가 바르지 못하고 만약 그 시간에 술이 취해 있다 그러면 등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없죠. 제가 가끔 위장이 안 좋아서 매실을 좀 마셔요. 그 매실을 엑기스가 있고 매실주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매실주를 마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딱 입술을 대다가 혹 이걸 내가 마셨는데 마시고 난 이후에 누군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가야 된다면 과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못 가죠. 그래서 안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가. 이제 전가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또 넘기는 거예요. 전가. 근데 신앙에서 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가가 이게 얘기하면은 떠넘김, 뒤집어 씌움 이야기예요. 근데 전가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한편으로는 맞을 수가 있고 냉철하게 따지면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나한테 아담이 범죄한 죄가 왜 나한테 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담은 아담의 죄지 왜 내가 나의 죄야?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할 것 알고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미리 로마서 5장에 가게 되면 5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경의 신비예요. 아담의 범죄뿐만 아니라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죄가 주입이 됐다. 은혜가 주입이 됐다. 이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물이 나에게 주입이 돼가지고 내가 둥둥둥둥 뜨면서 수영을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비행기 안에 탔기 때문에 나는 뜨는 거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내 안에 침투되지 않아도 나는 물에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 내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지. 바닷물을 주사기로, 이만한 굵은 주사기로 내 입에다 넣고서 뿜어 였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물 위에 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봐야지 돼. 그러니까 전가를 오해를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전가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사실은 나는 어디에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 한 사람의 생각과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지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나의 의는 나의 애부에서 온 거야. 신학생들은 그렇게 암송하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의가 나에게 주입이 되나요?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이게 되나요? 아니에요.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스가 돼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그때 골고다에서 직접 같이 앞뒤로 둘이 패러글라이딩 선수가 참여자 끌어안고 패러글라이딩 타는 그런 형태로 둘이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못 박혔었을 때 그 사랑이 내가 그 의가 나에게 오고 나의 의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레위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도 드린 것이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레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바꿔 얘기하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모든 인류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여야지 돼요. 그게 보이고 이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요한에게 받은 세례예요.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죽이고 이삭 대신 양이 죽고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내가 그와 함께 연합되는 것, 내가 그 안으로 넘겨지는 것, 이것을 바울은 몰랐어요. 몰랐다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서 맞아.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인 것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루터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루터는 천주교에서 당시에 교황이 면벌부를 만들어 갖고 뭐 성당을 지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매하니까 너는 와갖고 교회당 출석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만약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지금도 복음 전도하면 예수 전도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면벌부 상자 안에다가 동전 넣고 땡그랑 소리 나면은 너는 1000년, 2000년, 2억 년, 5억 년. 그럼 5억 영원이라는 게 있는데 5억 년 탕감 받으면 6억 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공로를 쌓는 거예요. 지겹죠. 어느 정도의 공로를 쌓아야지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공로로 되지 않아요. 그때 루터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한번 따져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어요. 대학교에 교수였는데 그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95가지 질문서를 딱 던져놓고 우리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토론 한번 하자. 논제. 근데 그것 때문에 시발점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 루터가 이게 1517년도, 16년도 이때쯤 이제 한 거겠죠. 이걸 깨달았고 나서 이제 그 중간 주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1500년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어야지 돼? 왜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야지 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없다. 설령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러지만 인간인 내가 협력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돼가지고 아르미니우스주의, 또 다른 말로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1618년도에 뭐가 있냐면은 도르트 회의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도르트 책은 우리가 산 거 사갖고 다 나눠 가졌어요. 도르트. 이상한 놈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르트 총회에서 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618년도 11월 달에 소집이 돼갖고 1619년도 5월 달까지 6개월 동안 회합을 1회차 토의, 2회차 토의, 3회차 토의 이렇게 해가지고 154번 회의를 거쳤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이 맞습니다. 루터의 말이 맞습니다. 라며 정리한 내용이 도르트 신조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항목의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허리에 레위가 있었고 모든 인류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전가 교리를 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어, 이렇게 말하면 100% 틀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한 거예요. 루터도 그 말을 했고 도르트 총회도 그 말을 했고, 그 말 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뭐 도르트 하는 이 말만 사용을 하지 그 내용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도르트 총회에서 이제 그 튤립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건데 이제 뒤에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말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 이전과 이후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딱 출생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연적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는 자연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연인. 그럼 이 자연인은 NBA의 자연인이 아니라 죄를 가진 그 상태로 모친의 태에서 나온 죄인. 이게 자연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자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태 안에서 나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고 태 안에 있는 그 태아가 나는 이렇게 해서 거듭났어, 이렇게 하고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나와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 부르심 속에서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안에 리브가가 어떤 기도를 해갖고 야곱이 태중에서 어떻게 움직였던 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야곱은 나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아마 그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이지만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김과식이는 사랑했고 송과식이는 사랑하지 아니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다가 보니 이게 내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며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장가 들기 위해서. 장가 얘기 우리 잠깐 나눴잖아요. 장인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약혼을 하는 개념이에요. 혼례를 치르지만 약혼의 개념이에요. 약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나면은 그게 이제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와가지고 뭐 풍악을 울리고 함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 저녁이나 이틀 저녁 자고서 이제 바로 가고 그랬지만 유대인은 한 열흘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원래 장가의 풍습은 2해나 3해 정도 자식을 낳기까지. 그럼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식과 함께 아내를 가요. 아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쪽에는 친정이에요, 시집이에요. 시집 간다 라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신랑은 와가지고 장가 간다, 합방하고 아기 낳고 시집 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나를 맏아들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했고 훗날 나를 데리러 다시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진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틀려요. 그걸 보면 약혼하다, 알았어 해갖고 제가 비트로우드 이거 적어놨어요. 약혼이 개념으로 써요. 인게이지먼트 이거 약혼이 개념으로. 그런데 나중에 혼인잔치에 가서 그걸 쓰게 되면 웨딩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 베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지 돼요.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타령을 너무 많이 해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진노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9절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영접하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고통으로 어떤 죽음을 죽는가라고 하는 요 말이 요 한 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다른 말씀을 안 보고 요것만 보고서 나를 살리러 오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살았어. 따로 읽으라 하고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겠다. 하나님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 믿음을 직고하겠다. 스스로 고백하겠다. 그냥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해도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베푸신 자가 심판자가 돼요. 율법으로 뭘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생각을 하지만 율법으로 사랑을 가르쳤어요. 율법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도 거부했기 때문에 누가 고발을 하는 자가 돼요? 율법으로 얘기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리니. 왜? 내가 벗어나는 방법을 줬는데 안 되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고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사랑을 얻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 암송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암송하면서는 만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으신 줄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다못해 수학 문제도 구구단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해요? 미적분 들어가고 함수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다 풀어서 계산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구구단 외우듯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것 루터도 따라했고 도르토 총회에서도 신주에서도 따라했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었다. 사도행전 10장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라고 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리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겠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왜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거부했는가를 알아요. 확실하게 알죠.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이게 좋은 선물이야 라고 했는데 에이 이까짓 게 뭐 이런 걸 줬어? 라고 탁 집어 던지잖아요. 마지막 날 내가 줬으니까 어떻게 거부했는가를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유구무원이다가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자기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신앙 되고 성경도 정독하고 숙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속독하고 통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통찰이 영어로 따지면은 인사이트예요. GHT가 맞는가? 글자, 문자 그 넘어 그 뒤에 그걸 보는 문맥을 보는 거예요.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두 개가 돼. 한 번은 다릅니다. 근데 통찰하면 뭐가 되냐면 통찰이 돼요. 요 통찰은 오버뷰의 개념이에요. 전체가 보인다. 그게 돼요. 통찰하면 통찰이 뭐예요? 숙독하고 정독하고 그러면은 속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베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출생 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나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오차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배워야지 됩니다.